아멘. 오늘 주보의 제목이 빠졌습니다. 한번 이쪽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문화인가 제자인가? 예, 기독문화인인가 제자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은혜는커녕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바울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도라노 서원을 빌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더위의 체력 유지를 위해 오침을 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군중들 중에서 12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집중 훈련하셨습니다. 군중 전체를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고 12 제자에게 메어 달리셨습니다. 그들만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을 받는 중에 이들은 나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는 세상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 동원하여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우리 아들 둘을 앉게 해달라고 청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겨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한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륜범이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3년의 제자 훈련으로 그들이 남은 것은 스승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조차 지켜낼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전히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비열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뜨거운 용서 속에 그 역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좁게는 제자들에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지상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남은 삶은 그들의 야망을 이루었을까요? 16세기 역사가 존 복스의 순교자와 19세기의 교회사가인 캐롤의 피 흘린 발자취에 보면 이 11명의 제자들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대로 가장 먼저 헤롯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묶인 채 전쟁용 무기에 난도질 당하여 죽었습니다. 빌립은 지금의 터키인 프리기아의 헤리오폴리에서 채찍과 돌멩이에 맞아 주후 54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에데사에서 체포되어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전도 중 붙잡혀 높은 탑꼭대기에서 던져지고도 살아있자 망치로 머리를 으깨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붙잡혀 살아있는 채로 살갗이 벗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는 로마 순교력에 따르면 칼라미나에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창에 맞고 칼과 도끼에 의해 그의 몸이 잔인하게 절단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소아시아 프리지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정수리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톱으로 정확하게 잘려 두 조각이 나서 순교했다고 전해옵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모체를 끝까지 모시다가 평생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상 대명령을 받고 야망을 이루기는커녕 핍박과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모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빌립 집사님은 히에라볼리에서 전도하다가 그 딸들, 두 딸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제가 갔을 때 이분의 묘지를 보았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무엇이며 제자로서 지상 명령이 무엇이기에 모두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다 야망을 이루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즉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음도 배신도 이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 하나님의 사랑, 즉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대명령을 받음으로 그들 역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실제로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며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고귀한 순교였지만 세계 역사 전체에 비하면 표돌하지 않는 미미한 숫자들입니다. 세상을 결코 바꿀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과 순교로 인해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숨을 바친 사명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죽었지만 그 복음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까지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지금부터 한 달이 모자란 10년 전인 2008년 8월 28일 오전 7시 40분에 7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뇌졸중으로 7년을 투병하시던 제 어머니께서는 노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운명하시기 하루 전까지 저와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시키며 어머니께서 평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에서 보십시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듯이 어머니를 구원하신 것도 사실이며 분명히 어머니는 저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다독거렸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기 전날 아침 의사가 폐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보십시오. 폐의 거의 90% 이상이 염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을 못 넘기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였기에 아직 의식이 있던 어머니에게 인공삽관을 통해 기계호흡으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힘없이 수긍하셨습니다. 목에 관을 넣어 기계호흡을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나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시려는데 이미 기운이 소진하고 혀가 굳어버린 상태였는지라 발음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숨을 이제 헐떡이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자 귀를 가까이 대고 제 온 신경을 집중해 들으려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옆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재촉하기에 제가 알았어요 언니, 알았어요 언니 하고는 인공삽관이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자가호흡이 끝나고 인공호흡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서는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오후 5시 무렵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는 자손들이 차례로 운명을 앞에 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면회하며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말씀도 할 수 없는 어머니께서는 눈만 크게 뜨시고 공허한 눈망울로 모두를 우두커니 바라보시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손들은 손을 쓰다듬기도 하고 얼굴을 어루만지며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습니다. 죽음을 지척에 둔 그때 당사자인 제 어머니나 지켜보는 자 모두의 마음 한가운데는 허망함이라는 큰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그렇게 작별을 고한 후 제 어머니는 7시 무렵에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다가 14시간 후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들의 삶의 끝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로부터 겪었고 또 내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비극입니다. 바로 그때 느낀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물음과 죽음의 엄중함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매우 진지하고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쉬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비록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상 대명령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적당히 춤추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느껴지시기는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기나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죽어야 지상 대명령대로 사는 제자가 되는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지난달 6월 20일자에 한국의 모든 신문들은 영국 왕실의 동성 결혼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친척인 아이버 마운트 배튼경, 올해 나이 55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자인 제임스 코이 56세인데 남자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버 마운트 배튼경은 이미 결혼을 해서 다 큰 자녀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 왕실 최초의 동성결혼 커플로서 결혼식은 영국 남서부 대본의 한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에 가장 먼저 기독교를 선교했으며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탄생한 나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윤이 문답을 만들어서 가장 바른 신앙을 정립하여 세계 기독교의 모체가 된 나라입니다. 존 납스,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로이드 존스, C.S. 루이스, 스펄전 등 히라성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이 되던 이제는 왕실에서조차 동성 결혼을 합니다. 영국은 감리교와 기독교만 만든 나라가 아니라 성공회를 만든 나라입니다. 성공회의 머리는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국 여왕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영국 왕실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간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바겐세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포함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흐름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꼬름납니다. 예. 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며 질서를 지켜야 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 첫 번째 예시.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당연히 타인을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이다. 어느 쪽입니까? 대답하지 말랬어요. 질문에 담긴 의도를 제가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은 편대를 지어 항해하는 수많은 배와 같습니다. 항해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각자의 항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종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배들은 항해에 적합하도록 엔진은 물론 조향장치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잘못되면 배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엉키게 되어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모두가 서로 잘 살고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요 도덕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배웁니다. 우리들도 그래왔습니다. 저 역시 예의와 질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항해를 하는데 목적지가 어디인가입니다.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했다 할지라도 부산으로 가야 할 배들이 북한 원산항에 도착했다면 그 항해는 실패한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강구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8, 90년 행복하게 살다가 없어질 허망한 삶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커지더니 이제는 온 세상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신앙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던 영국,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잃은 상태에서 도덕률만 강조되니까 동성애가 합법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동성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의 취향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할 일인데 왜 기독교인들만 당신들은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는가? 이 혐오주의자들아. 이렇게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전말을 도덕과 질서로 갖고 있을 뿐 자기 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물론 배가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배가 남의 소유라면 사정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인간은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만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인간 자신의 권리가 주인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주인의 인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인간을 위한 도덕과 질서에 근거해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기독교적 도덕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전혀 신앙적으로 안 들려요. 당신 기독교적인 도덕도 몰라? 기독교적 도덕적인 인간이 좀 대박! 이러면요 서로 친절하고 공정하고 상냥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로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정직하고 의롭기만 하면 기독교 도덕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상냥하고 친절해도 죄인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워도 인간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터진 웅덩이요 파손하고 있는 배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인 아벨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몸서리치면서 쏟으신 그 값진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빈수레가 아닌 만수레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 문화는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 복음을 상실한 기독교 문화가 허다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경도 집사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에요? 우리 소영이한테 보여요. 대학생한테 보여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에요? 네? 여러분 연세대학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연세대학교 기독교 대학 아니에요. 백여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세우실 때는 지상 대명령을 수종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자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면 고려대학교와 다르게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똑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뿐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는 전통이 있고 언더우드 채플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학교라고 떠들고만 있어요. 기독교 문화만 있지 기독교 생명이 없어요. 자, 또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였던 이화여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화여대 나오면 믿음이 좋은 지성적인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는 동성애와 페미니스트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삐뚤어진 인간의 쾌락을 지지하고 존중할 뿐 하나님은 안중에 덮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로 자부하며 저 같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를 혐오주의자라고 욕을 합니다. 어디 대학뿐이겠습니까?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봉사, 살아도 봉사, 사회 봉사하는 단체 맞지요? 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지요? 지역에서 돈 좀 있고 영향력도 있고 결정적으로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모판입니다. 원래 이 두 기관은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타리 클럽은 1903년에 미국의 변호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봉사라고 하는 걸 매체로 해서 전도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라이온스 클럽은 보험 외판원이 전도하기 위해서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었어요. 봉사를 통해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려고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하는 라이온스 있나요? 라이온스 회장 이취임식에 가보셨나요? 예배하던가요? 20년 전에는 예배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예배 안 해요.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로타리 클럽이 있던가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고난해버렸어요. 115년 전통을 가진 YMCA, YWCA도 왜 만들었지요?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고 예배 가르치려고 만든 단체예요.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예배하던가요? 전도하던가요? 사회운동, 시민운동, 체육운동 같은 것에 집중하며 문화의 하수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인류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문화예요. 현재 사단법인 한국 입양 홍보회는 18년 전 몇 명의 성도님들이 과천의 한현희 집사님 지하방에서 모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자. 더 이상 음지에 있지 말고 입양을 공개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크리스찬들이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버리지 말고 아이들을 가정으로 크리스찬 가정들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십시일반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모아서 사단 법인화를 거쳐 지금은 한국 입양계를 이끄는 중추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노동운동,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다수의 천주교인들이 임원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정관도 고쳐버렸습니다. 인류평등과 보편적 아동복지가 목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살펴보았듯 기독교 문화는 말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을 몰아내며 따로 선긋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현대에서 말하는 기독교 문화는 실은 탈복음적이며 하나님을 몰아낸 문화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미국, 영국을 보십시오. 동성연애, 이혼, 청소년 탈선, 마약, 살인, 자살, 총기 사고로 생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사회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더욱 발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양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가 있는데도 지옥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도덕만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지요? 아멘입니까? 법으로는 인간을 착하게 변화시킬 수 없지요? 돈만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지요? 경제적 부유만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껍데기를 가지고도 인간이 선해지거나 행복하거나 변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변질되어 괴물이 되어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고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껍데기를 기독교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영생도 없고 예수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착한 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가슴은 텅 빈 채 영혼 없는 허수아비로 살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사십시오. 어물쩡하게 믿지 마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저의 어머니처럼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십시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영광스러운 최고 존귀한 사건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솔직하게 모르신다라고 고백하시고 배우시고 훈련하셔서 영생을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구원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11명의 제자에게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던 이유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대중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기독교 문화라는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질 뿐 실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위험성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문화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복음을 감싸 안는 경우 필히 하나님을 몰아내버립니다. 결국 복음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 구원 없는 교인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문화인입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각자 바른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님도 몰아내고 목적지도 잃은 채 표류할까 심히 두려운 사람입니다. 교회의 군중으로 어물쩡하게 속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상과 갈라서시고 교인 덩어리에서 헛된 기독교 문화와 결별하십시오. 복음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제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과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히 우리도 모르게 그 귀하신 예수님과 나를 따로 갈라놓은 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이 짧고 허무한 인생살이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